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요 본문을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엊그저께 그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18년 동안 8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언제 진노를 했냐는 듯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진노하실 때 어떻게 진노하시냐?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모압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요. 글쎄 그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들의 성품이 편안하면 또 이방인을 섬기고 또 어려우면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또 시험에 들면은 얼른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8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사사를 세웁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면은 에훗이에요. 근데 에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다 그랬어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왼손을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왼손잡이다 하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왼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왼손잡이를 가지고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저 사람을 가지고 뭘 구원을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왼손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80년 동안을 평안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별거 아니에요. 소모는 사람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장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또 소모는 형편없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별볼일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방법까지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참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저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또 기도하면서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되겠다. 오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힘들어 어려워. 이 상황이 쉽지는 않겠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형편과 상황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과 상황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할 몫이지 뭐 내가 나서서까지 이거 어려운데 이거 힘든데 그걸 따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뭐 왼손잡이를 쓰던 뭐 오른손잡이를 쓰던 뭐 소머리꾼을 쓰던 총잡이를 쓰던 그건 하나님이 몫이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이 택해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거는 쉽지 않겠는데 모압이 너무 강한데 블레셋이 너무 강한데 코로나가 강한데 이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상황까지 염려할 거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방법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뭐 방법까지 하나님한테 설명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저런 방법을 써서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방법까지 걱정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건 월권이고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병원에 가서 환자가 치료받을 때 의사한테 나 주사는 뭐 이런 주사를 놔주시고요. 뭐 약은 저런 약을 처방해 주시고요. 뭐 이럽니까? 방법은 의사의 몫이에요. 난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뭐 배가 아파요, 뭐 어디가 자기 아픈 데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약을 주든 주사를 주든 뭐 수술을 하든 그건 의사의 사진을 찍든 그건 의사의 몫이지. 자기가 가서 나 좀 여기 좀 사진 찍고 어디가 좀 어디가 아픈지를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아픈 데만 얘기를 하면은 방법은 의사의 몫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방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를 쓰던 삼가를 쓰던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 저 왼손잡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저 삼가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기도만 하는 거고 기도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하는 겁니까?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하고 상황이 풀리면 기도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기도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기도하세요. 아프면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방법은 하나님의 몫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프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